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성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함께 읽습니다.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 시편 15편은 여호와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하는 자가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 곧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인데 1절 말씀에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주의 성산에 사는 자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주의 장막과 주의 성산은 동일한 의미를 가진 표현입니다. 다름 아닌 주님의 임재가 있는 곳, 여호와의 영광 가운데 임하시는 곳, 그곳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도 이동할 때 장막을 치고 그곳에 성소를 만들어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나중에 솔로몬 시대에 성전을 짓고 난 후에는 성전에 모여 예배했습니다. 장막과 성산은 곧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배 받으시는 곳, 임재하셔서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는 곳, 그곳을 의미합니다. 더 나아가 그곳은 여호와의 구원이 임하는 곳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여호와의 장막과 성산은 여호와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의 당사자가 임하는 곳을 상징합니다. 자기 백성을 반드시 구원하겠다는 그 약속이 여호와의 임재로 말미암아 성취되어 가는 것이죠. 다시 말해 장막과 성산은 여호와 하나님과 이 땅을 연결해주는 다리 역할을 해주는 곳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죄로 물든 이 세상에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임하실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시고 거룩하셔서 절대 죄와 함께 있을 수 없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장막과 성산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임재하고 그 말씀에 합당한 예배가 드려질 때 비로소 여호와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임하시게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오직 말씀의 중보로 죄에 빠진 자기 백성에게 임하실 수 있으며 그것이 곧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결국 장막과 성산은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는 곳으로서 죄에 빠진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다는 그 약속을 담고 있는 곳입니다. 죄에 빠진 자기 백성에게 임하시려고 그 자비와 긍휼과 그 구원을 베푸시려고 여호와께서는 장막과 성산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구약의 그림자가 신약에 와서는 말씀이 육신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성취되어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장막 삼고 성산 삼는 모든 자마다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아 알게 되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1절 말씀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주의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자 누구인가?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게 된 은혜 입은 자는 누구인가? 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은 오직 은혜로 받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선물로 주실 때 곧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은혜로 임합니다. 성령께서 선물로 주신 믿음, 그 믿음은 반드시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 숨쉬고 활동하고 역동적으로 반응하는 믿음이 바로 참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야고보 사도의 서신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말씀, 그 말씀은 참되고 옳습니다. 이 말은 우리의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이 아니라 구원받을 믿음에는 반드시 행함이 함께 있다는 말씀입니다. 믿음만 있고 행함이 없는 것은 죽은 것이며 또한 믿음이 없고 행함만 있는 것도 죽은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결국 참된 구원은 살아있는 믿음과 역동하는 행함으로 확인되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자가 어떠한 삶을 사는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은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한다라고 합니다. 구원받은 자, 여호와를 예배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그의 삶에 정의와 공의와 진실이 나타납니다. 왜냐? 하나님 그분께서 정직과 공의와 진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 하나님의 성품이 그의 삶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은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한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이웃과의 관계에서 참된 예배자의 삶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그 마음과 생각 그리고 입술에 다른 사람을 향한 비난과 비방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성산에 합당하지 않은 자입니다. 어릴 적부터 몸에 배인 습관대로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입술과 마음을 철저하게 지켜야 합니다. 오히려 교회는 빠지지 않고 잘 나오고 예배에 잘 참석한다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장막과 성산에 머무는 삶이 아닙니다. 진정한 예배는 우리의 생각과 입술과 행동을 통하여 증명되고 나타나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한다고 합니다. 망령된 자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거절하다, 반대하다, 싫어하다라는 뜻을 가지는데 이 단어는 여호와를 멸시하는 자들을 향해 쓰여집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거절하고 거부하는 자들을 향하여 망령된 자들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반대하는 자들을 따라가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시비를 걸고 따지며 하나님이 잘못되었다는 식으로 말씀을 판단하는 자들과 함께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와 반대로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은 존대한다라고 합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한다는 것은 곧 경외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존귀히 여기고 그들을 따라서 함께 여호와의 말씀을 사랑하고 순종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한다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는 삶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지키는 것이 자기 삶에 힘들고 어려운 길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그 약속을 변함없이 지키는 자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약속을 하고 나서 이래서 안 된다, 저래서 안 된다라고 하며 변덕스럽게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 반드시 신실하신 하나님을 닮아서 그분과의 약속을 지키며 살아가는 자입니다. 마지막 5절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물질에 대하여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말씀합니다.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않으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라 말씀합니다. 즉 돈에 눈이 멀어서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려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돈만 벌 수 있다면 양심에 거리끼는 일이나 혹은 남에게 해가 되는 일도 서슴지 않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즉 여호와의 장막과 성산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 반드시 이러한 일을 행할 것이며 영원토록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시편 15편 말씀을 통하여 진정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누구이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누구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교회에 나와서 거룩한 모습으로 치장된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아니라 결국은 그의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요 이웃과의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의 모습이 그와 같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칫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꼭 교회에 나와 거룩한 의식을 치르는 것에 있다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생활 속에서는 하고 싶은 대로 내 욕심대로 살다가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비방하며 살다가 일요일에는 교회에 나와 거룩한 척 손들고 찬송하고 기도하면 된다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도 하나님은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일요일에 교회 나와 기도하면 다 괜찮을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은 올바른 생각이 아닙니다. 진정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 썬데이 크리스찬이 아니라 올데이 크리스찬입니다.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서 그것을 행동으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자가 진정으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이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절대 종교 지도자들의 형식주의, 위선주의, 거룩한 척하는 모습을 향하여 예배자다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보시며 누룩을 조심하라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마치 누룩과 같이 부풀려 놓은 듯한 그들의 가식되고 꾸며진 종교 행위는 절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사랑이 곧 이웃 사랑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며 종교의식 휘황찬란하게 치르지만 정작 구덩이에 빠진 죽어가는 영혼을 돌아보지 않고 건져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와 마찬가지로 이웃을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모습이 나의 삶에 있는지, 정직과 공의와 진실함으로 나의 삶이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있는지 돌이켜보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나 예배는 나오지만, 기도의 자리는 나오지만 여전히 내 입술과 행동이 남을 비방하고 내 욕심대로 살고자 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반성하고 돌이키기를 소망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주신 말씀으로 내 삶을 바르게 맞추어서 회개해야 할 나의 말과 행동들 회개하고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있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